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로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출, 레민신 이미 이때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 주셨습니다. 십계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레위기의 말씀이 있죠. 그렇게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약속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자에게 경고와 안 되면 그것도 벌로 가는 말씀 또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죠. 아버지의 뜻은 영원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오늘 다윗 왕의 왕의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세요. 성전과 다윗 왕의 성은 약간 좀 아랫단이 있거든요. 성전에서 아랫단이 왕의 성인데,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너는 내려가서 유다 왕의 집으로 내려가라라고 하시죠. 그곳에서 그 왕 그리고 신하들,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그러시는데 어떤 말씀인가요? 오늘 3절 말씀 봤더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라. 그러면 정의와 공의는 무엇인가? 탈취당하는 자, 그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 주어라. 그리고 이방인, 과부, 고아, 가장 약한 사람들이죠.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무죄한 자의 무죄한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왕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다 무엇인가요? 약자들을 보살피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왕권을 주셨으면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보살피고 넘어진 자 없는지 병든 자 없는지 혹시라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가 없는지 그들을 보살펴야 되는 것이 왕의 일인데 그 일을 준행하라고 오늘 선포하신 걸 보니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의 왕들이 전혀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내일부터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말처럼 준행하면 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이 백성들과 이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병거를 타고 이 집으로 들어올 것이요. 말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전쟁에서 승전보를 외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어떻게요? 너희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 보시기에 이 유다 왕의 집은요 원래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다라고 6절에 말씀하셨는데 바로 길르앗, 레바논 이 자체가 다 땅이 굉장히 푸릇푸릇합니다. 그리고 농업을 했을 때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땅이에요. 얼마나 근사해요. 얼마나 풍요로워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원래 유다 땅은 그러한 곳인데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너희를 파멸할 나라를 준비를 시켜서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지금 백향목 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허공을 떠 있지 않아요. 우리 보고 이 땅 삶에서 일상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배만 드리면 다냐? 그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일상에서 내 주변의 사람에게 강한 자에게 약하게 굴고 약한 자에게 강하게 굴어서 이렇게 정말 누군가의 눈물에 정말 피눈물 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약한 자 건져줄 수 있는, 약한 자에게는 정말 더 부드럽게, 강한 자는 또 강한 자답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일상의 영성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갖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이 계명이 큰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분리되는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평행선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작은 자 한 명에게,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또 격려를 주고 힘을 실어줄 때, 그것이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세워주는 일, 살리는 일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만큼 오늘 내 삶에서 누군가가 더 살아나는 그런 저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백성들 전혀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일 나오겠지만 정말 지금 막 전쟁에서 죽을까 말까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은 자기 왕궁 더 크게 만들려고 애썼고요. 자기를 위하여서 막 다락방 짓고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 한탄스러우셨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전혀 새롭지 않으나 반드시 그들이 해야 하는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가족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때 이미 바빌론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들을 황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그래요. 여러 민족들이 너희들 이 나라, 황폐해진 나라를 보고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냐 라고 하면서 말하게 될 텐데, 그들이 또 답을 말할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은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다른 나라 민족들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웃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수준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이제 주일날 계속 마태복음 산상순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60, 70, 80년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거, 요거 딱 거기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살피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라, 우리 하나님도 정의와 사랑을 이 주변에 함께, 이웃과 함께 동행해라 라고 하시는데, 오늘 예배드린 우리 귀한 식구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 한 명이 참 힘들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너무너무 주저앉았던 영혼이 손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오늘 우리의 눈길이 따뜻해서 누군가가 웃게 되고, 우리의 손길로 잡아당겨줘서 일어나게 되고, 누군가를 품어주기에 그가 정말 이것이 내 집이지 라고 하는 그런 안식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우리 식구들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해야죠. 그것을 우리가 분리시켰던 거 용서하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따뜻함을 얻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